이 질문은 인류가 끊임없이 던져온 물음입니다. 철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고 새로웠던 시대였기에 어딘가에 반드시 정답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 사람들은 과연 진리가 존재하는가를 묻기 시작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진리란 없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한 가지 진리를 믿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 없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진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볼 수 없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 진리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상대화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고리타분하다고 치부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듯 바울의 복음 또한 오해받기 쉬웠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종말의 때를 말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종말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말이라 하면 대부분 멸망이나 파괴를 떠올리지만 바울이 말한 주의 날은 그런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에 구원받는 자의 조건은 그가 사는 동안 빛의 자녀로 살았느냐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 중 일부는 바울의 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날이 곧 온다라는 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곧 온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또는 몸은 의미 없다는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에 넘어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현실의 삶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린 이유는 단순히 유혹하는 말이나 거짓 소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품고 있으면 어떤 유혹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진리를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폴란드의 교육자이자 의사였던 야누시 코르차크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아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은 내일의 어른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미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어른과 동등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이도 존엄한 인간이라는 확고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치가 아이들을 수용소로 끌고 갈 때 그는 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트레블린카 수용소로 들어가 아이들과 생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확고히 붙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은 사람은 작은 소문이나 거짓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서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는 종말이 곧 온다라며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포장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속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사건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곧 올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참된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두려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한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지 하늘나라에서의 찬란한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자들의 논리가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니 지금의 일은 의미 없다. 세상은 타락했으니 오직 하늘만 바라보라. 기도만이 중요하다는 식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얼핏 믿음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종말만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진리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르게 이해하고 각자 다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마지막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흔들고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아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